목사님, 너무 놀라워요. 저번에 기도 부탁드렸던 문제가 해결됐어요. 오늘 아침 김숙혜 집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목소리셨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목사님 기억하시죠? 50일 전에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문 말이에요. 자기 전에 그 문장만 넣어서 기도했거든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2년 동안 얼굴도 안 보던 큰아들이 어제 집에 찾아왔어요. 문 앞에 서서 엄마 미안해라고 하는데 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목사님, 남편 돈 사기쳤던 그 사람 있잖아요. 2천만 원이나 떼어먹고 잠적했던 그 사람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검거됐대요. 그리고 또요.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3년 넘게 백수로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둘째 아들이요. 공장에 취업했어요. 어제 첫 출근했어요. 목사님, 이게 다 50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 그냥 자기 전에 그 문장만 넣었을 뿐인데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했지만 동시에 부끄러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 전 기도를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상담하느라 지쳐서 침대에 쓰러지듯 눕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보냈습니다. 내일도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초도 안 되는 기도였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마음이 담기지 않은 기도였죠. 그러면서도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진심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이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런데 4년 전 제 삶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고 재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만약 큰 병이라면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진짜 기도를 드린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자기 전 기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가?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어떤 문장이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하는가? 밤새도록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을, 잠언을, 복음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눌 단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자기 전 기도에 넣기 시작하면서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잠의 질이 달라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성도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김숙혜 집사님처럼 믿기지 않는 간증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 온갖 걱정이 밀려오는 경험 말입니다. 내일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끝이 없죠. 기도를 해도 마음이 무겁고 불안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다가 결국 스마트폰을 켜고 유튜브를 보거나 SNS를 하다가 새벽 1시, 2시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기도는 매일 하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의심했던 적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자기 전 기도를 완전히 바꿀 7가지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단 한 문장이 여러분의 밤을, 잠을, 내일을,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밤의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큰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더 깊이 나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하고 계신 기도 제목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목사인 저도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자기 전 기도 문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여러분은 잠자리에 들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후회합니다. 아,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저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자책과 후회가 가슴을 짓누르지요. 그러면서도 정작 하나님께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혼자 끙끙대다가 잠이 들거나 아니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이 시편을 썼을 때 정말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왕위를 빼앗으려 했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쳐야 했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서, 편안한 침대가 아니라 차가운 땅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죠. 그런데도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 좋았던 일도, 실수한 일도, 후회되는 일도 모두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허락하신 하루였습니다. 제가 잘한 일도 못한 일도 모두 주께 맡깁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냥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아침 아이에게 화를 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일도 주께 맡깁니다. 주님, 오늘 직장에서 실수했습니다. 걱정되지만 그것도 주께 맡깁니다. 주님, 오늘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쁨도 주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2023년 가을, 부산에 사시는 이정숙 권사님이 제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62세이신 권사님은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온갖 생각이 다 나서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드는 날이 대부분이었대요.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기 전에 하루를 주님께 맡기세요.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맡기세요. 권사님은 그날 밤부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대요. 주님, 오늘 하루를 맡깁니다라고만 하고 끝냈는데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바꿨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 남편과 다퉜습니다. 그 일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오늘 며느리가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서운하지만 그것도 주께 맡깁니다. 주님, 오늘 병원에서 혈압이 높게 나왔습니다. 걱정되지만 제 건강도 주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나씩 맡기기 시작하니까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더랍니다. 3일째 되던 날, 권사님은 기도 중에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시계가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대요. 내가 언제 잠들었지? 그날부터 권사님의 불면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매일 밤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잠드는 기도를 계속하셨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권사님은 수면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밤 11시에 누면 11시 30분에는 잠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62년 인생에서 이렇게 편하게 잠들어 본 적이 없어요. 매일 밤이 감사해요. 권사님의 얼굴이 정말 밝아지셨습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늘 피곤해 보이던 눈빛이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순간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께서 허락하신 날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한 일도 부족했던 일도 실수한 일도 모두 주께 맡깁니다.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이제 평안히 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평안히 잠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정숙 권사님처럼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제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잠자리에 든 적이 있으신가요? 서운한 마음,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품고 잠을 청한 적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낮에는 바빠서 잊고 지내다가도 밤에 침대에 누우면 그 생각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대하지? 정말 화가 나.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잠은 달아나고 마음은 더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분노와 미움을 품고 잠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영혼을 병들게 하고 몸까지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안 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용서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오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우셔서 제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2022년 봄, 서울에 사시는 박미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4세이신 박 집사님은 7년 전에 친한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사업을 같이 하자며 5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20년 지기 친구였기에 더욱 배신감이 컸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이후로 그 친구를 미워했습니다. 교회에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그래, 용서해야지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그 생각이 나서 이를 갈며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두통이 심해지고 소화도 안 되고 늘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이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 전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힘으로 용서하기를 구하세요.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화가 납니다. 5천만 원도 아깝지만 20년 우정을 배신한 것이 더 아픕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화가 났고 여전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1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쯤 지났을 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 생각이 나도 예전처럼 이를 갈지 않게 되었습니다. 2달째, 집사님은 기도 중에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친구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처음으로 그 친구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3달째, 집사님은 완전히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돈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친구가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하시고 그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신을 보면서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7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분노가 주님의 힘으로 용서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란아, 미안해. 7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 너무 부끄러워서 연락도 못했어. 이제 조금씩 갚을게. 용서해줘. 집사님은 전화를 받고 놀랐습니다. 자신이 용서하기로 결심한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지금 집사님은 돈도 조금씩 받고 계시고 그 친구와도 다시 연락하며 지내십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용서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용서가 이렇게 자유를 주는 줄 몰랐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있음을 아십니다.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주소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당장 마음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꾸준히 주님께 맡기고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면 박미란 집사님처럼 여러분도 놀라운 용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하루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지만 대부분 간구의 기도입니다. 주님, 내일 이 일을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가족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물론 간구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주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것 말입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여 주께 감사함과 주의 이름을 찬송함이 좋으니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다윗은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다고 고백합니다. 밤, 즉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성실하심, 즉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부족한 것에서 채워진 것으로, 문제에서 축복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립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밤에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깊은 잠을 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성경이 먼저 말씀하신 진리를 과학이 뒤늦게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3가지 감사입니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 3가지를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가족이 건강한 것, 작은 기쁨이 있었던 것.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여름, 인천에 사시는 최영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8세이신 권사님은 평생 불평불만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늘 부족한 것만 보고, 안 되는 것만 보고, 문제만 보셨대요. 그러다 보니 늘 우울하고, 늘 짜증이 나고, 늘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오늘 하루 불만스러웠던 일들만 생각나서 한숨을 쉬며 잠드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권사님의 딸이 권사님께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매일 밤 자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만 말해보면 어때? 나도 요즘 그렇게 하는데 기분이 정말 좋아져. 처음에 권사님은 시큰둥하셨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요즘 허리도 아프고 남편은 말도 안 듣고 큰애는 연락도 안 하고. 하지만 딸이 계속 권해서 마지못해 시작하셨습니다.
첫날 밤, 권사님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겨우 3가지를 찾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어. 그리고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었어. 그리고 저녁에 산책했는데 꽃이 예뻤어. 말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권사님은 매일 밤 감사한 일 3가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 찾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쉬워졌습니다. 낮에도 이건 오늘 밤에 감사 목록에 넣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째, 권사님은 하루 중에 감사한 일을 의식적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뭐가 감사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전에는 못 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 새소리, 이웃의 인사, 남편이 쓰레기를 버려준 것, 버스 기사의 친절함. 작은 것들이 감사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째, 권사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늘 인상을 쓰고 계시던 얼굴에 미소가 생겼습니다. 가족들도 놀랐습니다. 엄마,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표정이 완전 달라졌네. 권사님은 매일 밤 감사 3가지를 말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정식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먹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남편과 산책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3개월이 지나자 권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고 불평불만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늘 짜증내고 불평하던 권사님이 이제는 감사하고 격려하는 분으로 변한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어요. 매일 밤 감사하고 잠드는데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또 어떤 감사가 있을까? 기대가 돼요.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감사한 일 3가지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눈뜨게 하시고 하루 종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작은 기쁨도 작은 은혜도 모두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평안히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최영희 권사님처럼 감사가 가득한 삶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4번째,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은 밤에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혼자 집에 있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막연한 불안이 엄습할 때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밤이 되면 더욱 커집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누워 있으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오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24시간, 1년 365일, 단 한순간도 졸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깊은 밤에도, 새벽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믿는 사람은 평안히 잠들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뒤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기 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고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밤도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저를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023년 겨울, 대전에 사시는 한영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1세이신 집사님은 5년 전에 남편을 여의시고 혼자 사십니다.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서 살고 집사님은 대전의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십니다. 처음 혼자 사시기 시작했을 때 집사님은 밤이 정말 무서웠다고 합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온갖 소리가 다 무섭게 들렸습니다. 현관문 잠그는 소리, 계단에서 나는 발걸음 소리, 바람 소리, 모든 소리가 위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가 침입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지? 아무도 모르게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습니다. 조금만 소리가 나도 벌떡 일어나고 현관문을 몇 번이고 확인하고 불을 켜고 자는 날도 많았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서울로 올라와서 우리랑 같이 살자고 했지만 집사님은 평생 살던 집을 떠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20편, 121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날 집사님은 깊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내가 왜 무서워하지?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저를 보호하십니다. 어떤 위험도 저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평안히 잠듭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소리가 나면 여전히 놀랐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소리가 나도 예전처럼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뭐가 무서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2주일째 집사님은 밤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깊이 잤네? 한 달이 지나자 집사님은 밤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밤이 오히려 평안하고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3개월째 집사님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새벽 2시쯤 아파트에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집사님은 이상하게 전혀 놀라지 않으셨답니다. 침착하게 옷을 챙겨 입고 귀중품을 챙기고 천천히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오작동이었고 금방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달라졌구나.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구나. 예전 같았으면 공황 상태가 되었을 텐데 완전히 평안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밤 똑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밤도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잠드십니다. 목사님,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전혀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항상 저와 함께 계시는 걸 느껴요. 밤에 잘 때가 제일 평안해요. 집사님의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저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밤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합니다. 어떤 두려움도, 어떤 위험도 저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천사들이 저를 둘러싸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평안히 잠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영자 집사님처럼 밤의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밤에 내일 걱정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자동으로 내일 생각이 나지요. 내일 그 일 어떻게 하지? 내일 미팅에서 뭐라고 말하지?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내일 아이 성적표 나오는데? 끝없는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잠은 달아나고 머리는 복잡해지고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짜증이 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얼마나 명쾌한 말씀입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오늘은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걱정한다고 해서 내일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평안만 빼앗길 뿐입니다. 그러니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은 평안히 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지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의도적인 맡김입니다. 자기 전에 내일 일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일 일이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2024년 봄, 광주에 사시는 정수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48세이신 집사님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십니다. 직원 5명을 두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걱정으로 잠을 못 이뤘습니다. 내일 거래처에서 주문을 안 하면 어떡하지? 이달 말 직원 월급은 어떻게 주지? 은행 대출 이자는 또 어떻게 갚지?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면증이 심해졌고 낮에도 집중이 안 되고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도 안 되고 두통도 심했습니다. 남편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여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건강이 먼저야. 하지만 집사님은 걱정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라. 설교를 들으면서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그래, 내가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자기 전에 내일 일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거래처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주문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일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번 달 말 월급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은행 대출 이자 200만 원을 다음 주에 갚아야 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했습니다. 맡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매일 밤 반복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에 걱정이 떠오르면 이건 어제 주님께 맡긴 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맡깁니다. 2주일째 집사님은 밤에 좀 더 편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걱정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훨씬 덜 불안했습니다. 한 달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끊어졌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평소보다 훨씬 큰 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떼었던 외상값 300만 원이 갑자기 입금되었습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던 돈인데 그쪽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것입니다. 집사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때 사정이 어려워서 못 드렸는데 이제 형편이 좀 나아져서 보냅니다. 집사님은 통장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2달째 집사님의 사업이 완전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고 매출이 오르고 직원들 월급도 여유 있게 줄 수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도 문제없이 갚고 심지어 원금까지 조금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집사님 자신이 변했습니다. 밤에 평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고 낮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소화도 잘 되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매일 밤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고 나니까
정말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이 다 하시는데 제가 왜 걱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염려 대신 평안을, 걱정 대신 믿음을 주소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은 평안히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내일 걱정되는 일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정수진 집사님처럼 놀라운 평안과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번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잠듭니다.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다가 잠이 듭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 SNS, 그런 것들이 마지막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 욕심, 비교, 질투 같은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꿈에, 우리의 잠재의식에,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즉 낮과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밤,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꿈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다음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자기 전에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며 잠드는 것입니다. 긴 장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한 구절 아니면 한 장만 읽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잠드는 것입니다. 2023년 가을, 수원에 사시는 김철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9세이신 집사님은 평생 성경을 멀리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은 잘 읽지 않으셨대요. 주일에 목사님 설교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밤에는 항상 TV를 보다가 잠이 드셨습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 매일 밤 11시까지 TV를 보고 그대로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의 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악몽을 자주 꾸고 중간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사님의 아내가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집사님께 제안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성경 통독해보면 어때? 집사님은 처음에 거절하셨습니다. 아니 무슨, 나는 바빠서 그런 거 할 시간 없어. 하지만 권사님이 계속 권하시고 또 다른 집사님들도 다 한다고 해서 마지못해 시작하셨습니다. 프로그램은 간단했습니다.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그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하나를 적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억지로 시작했지만 신기하게도 조금씩 재미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읽다 보니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집사님은 시간을 바꿨습니다. 아침에 읽던 것을 저녁, 자기 전으로 바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는 바빠서 집중이 안 되는데 저녁에는 조용해서 더 잘 읽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밤 10시쯤 되면 TV를 끄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한 장을 천천히 읽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2주일쯤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잠의 질이 좋아진 것입니다. 악몽을 거의 꾸지 않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습니다. 한 달째 집사님은 성경 읽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이 나올까?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어느 날 밤 집사님은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이 집사님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 이 구절을 수십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꿈을 꾸었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옆에 앉아 계시고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집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날 이후로 집사님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인 줄 몰랐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잠듭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성경을 2번이나 통독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화를 잘 내던 성격이 온유해졌고 늘 불평하던 입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 직장 생활도 평안해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59년을 살면서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매일 밤 말씀 묵상하고 자니까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매일 느껴요.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말씀 묵상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오늘 밤부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잠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 대신 주님의 말씀이 제 마음 가득 채우게 하소서. 말씀이 제 영혼을 살찌게 하고 제 길을 평탄하게 하고 제 삶을 형통하게 하소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자기 전에 성경 한 장 아니면 한 구절만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잠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김철수 집사님처럼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7번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히 잠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를 나누었는데 이 7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늘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와는 상관없이 사시는 분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치 먼 곳에 계신 분께 외치는 것처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도 잠들어 있을 때도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전에 이것을 의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방에 저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잠들 때도 깨어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히 잠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024년 여름, 제주도에 사시는 오순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5세이신 권사님은 10년 전에 남편을 여의시고 5년 전에는 아들마저 교통사고로 잃으셨습니다. 이 중의 슬픔 속에서 권사님은 심한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필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밤이 되면 더욱 외로움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혼자 침대에 누워 있으면 견딜 수 없이 외로웠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지쳐서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눈물이 났습니다.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권사님의 딸이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딸이 엄마가 걱정되어 휴가를 내고 내려온 것입니다. 딸은 엄마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살이 10kg 이상 빠지고 얼굴은 헬쑥하고 눈빛은 생기가 없었습니다. 딸은 엄마를 설득해서 병원에 데려갔고 상담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은 엄마를 교회로 다시 데려갔습니다. 처음에 권사님은 거부했습니다. 교회는 싫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지만 딸이 간곡히 부탁해서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그날 주일 설교 제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목사님은 시편 139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슬플 때, 가장 절망할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권사님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이렇게 외롭고 슬픈데 정말 옆에 계실까? 그날 밤 권사님은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계십니까?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계셔주세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평소처럼 외로움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방에 저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잠들 때도 깨어 계십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고백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조금씩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여전히 슬프고 외로웠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옆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오랜만에 편하게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금 개운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어제 잘 주무셨어요? 응, 오랜만에 좀 잤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밤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계셔주세요. 제가 잠들 때도 깨어 계셔주세요. 1주일, 2주일, 한 달. 조금씩 외로움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견딜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2달째, 권사님은 기도 중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기도하는데 갑자기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신가요?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신과 함께 계심을 느낀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가고 아들도 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울증이 서서히 나아지기 시작했고 교회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남편과 아들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알아요. 하나님은 항상 저와 함께 계셨어요. 제가 몰랐을 뿐이에요. 지금은 매일 밤 하나님과 함께 잠들어요. 외롭지 않아요. 권사님의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항상 저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려가도 거기 계십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저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이 방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제가 잠들 때도 주님은 깨어 계시며 저를 지키십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히 잠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오순희 권사님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외로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은혜, 용서하고 자유함을 얻는 은혜,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은혜,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은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은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잠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잘한 일도 부족했던 일도 모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주님의 힘으로 용서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듭니다. 오늘 하루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저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은 평안히 쉽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이 제 발의 등이요 제 길의 빛이 되게 하소서. 주님은 지금 여기 저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하늘에 올라가도 스올에 내려가도 바다 끝에 가도 항상 저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밤 이 7가지 약속을 붙잡고 평안히 잠듭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주님의 사랑이 제 영혼을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제 삶을 인도하소서.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새로운 은혜로 저를 맞아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일들을 행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 전 기도에 넣어야 할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씩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둘째, 오늘 제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셋째, 오늘 하루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넷째,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다섯째,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잠듭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히 잠듭니다. 이 7가지를 매일 밤 여러분의 기도에 넣어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만 해보고 내일은 2번째를 추가하고 모레는 3번째를 추가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김숙혜 집사님은 50일 만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12년 동안 연락 없던 아들이 돌아왔고 사기범이 잡혔고 3년 백수였던 둘째 아들이 취업했습니다. 이정숙 권사님은 62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박미란 집사님은 7년 동안의 미움을 용서로 바꿨고 잃었던 돈도 돌려받았습니다. 최영애 권사님은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한영자 집사님은 혼자 사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수진 집사님은 사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도 회복했습니다. 김철수 집사님은 59년 만에 성경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오순희 권사님은 10년의 우울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한 문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전 기도에 이 문장들을 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주님, 오늘 하루를 맡깁니다.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세요. 내일 일도 맡깁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함께 계셔 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진심을 아십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기 전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밤을 바꾸고, 잠을 바꾸고, 내일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회원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기도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이 아니시더라도 구독 설정을 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아침을 깨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히 주무세요.